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분향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린 그동안 계속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구원의 여정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원칙은 신약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으니 대표적으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믿음으로 살았음을, 그래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또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은 신약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다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기드온을 비롯해서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많은 선지자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과 싸워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표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자가 되었음을 가르쳐주며,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표현하며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신학적인 근거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표현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는 조금 전에 읽었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과정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했고, 구원을 얻으면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러야 됐으니 바로 믿음으로 이르는 신앙으로서 역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참 신앙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걸 다시 성막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내가 양의 문이라고 고백했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바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즉 그 문을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나는가? 아닙니다. 성막은 그 영적 원리를 알려주죠.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자는 우리가 가장 먼저 다다라야 될 성물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성물입니다. 그 번제단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먼저 말씀하기를,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할 때? 회개할 때, 자백할 때. 근데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앞절의 말씀에 분명히 단서를 달았으니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을 깨끗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번제단의 영성이 무엇이냐?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바로 번제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됐으면 그 다음 단계 우리는 물두멍의 영성으로 나아가만 합니다. 그럼 물두멍은 무엇하는 곳이냐? 예수님이 역시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을 베푼 이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이미 우리는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목욕한 자가 되었기에 이제 손과 발을 깨끗이 닦는 물두멍의 영성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죠. 역시 야고보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우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으라 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손이 날마다 씻어질 때 물두멍의 영성을 통해서 영적 삶에 승리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마당들의 영성 안에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물두멍에서 우리 손과 발을 닦으며 내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깨끗이 씻어낼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마당들의 영성을 끝난 자는 그 다음에 또 구원에 이르는 영성으로서 성소의 영성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죠. 성소의 영성의 현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될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왜냐하면 등대의 역할, 등대의 사명은 깜깜하고 어두운 성소를 밝히 비추어주는 일을 등대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당들의 영성은 지금까지 햇빛 속에서, 자연의 햇빛 속에서 그래도 살아왔지만, 이제 성소의 영성에서는 내 겹의 앙장으로 지붕을 만들었기에 세상의 빛이 조금 더 틈을 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니 바로 그 빛을 상기하고 그 빛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 예수님의 강력한 빛,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소의 영성에까지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서 강력한 빛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대할 것이 뭐냐? 분향단입니다. 성소에는 등대라고 하는 성물이 있고 분향단이라는 성물이 있고 떡상이라는 성물이 있는데, 특별히 이 등대와 분향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등대의 불이 켜질 때 분향단도 같이 향이 피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같이 사를 것이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역시 또한 분향단을 사를 것이라고 말하며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은 등대의 성령의 불,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같이 분향단의 향도 불타 함께 살라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분향단에서 살라지는 그 향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분향단에서 사라질 향은 우리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내 생물 스랍들과 함께 24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검은 고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 대접에는 뭐가 있냐? 많은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향단의 영성이 결국 어떤 영성이 되느냐? 기도하는 영성이 되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도가 아니라 등대 빛이 비침에 따라 같이 더불어서 활성화되는 것이 분향단의 영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분향단의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빛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같이 분향단의 기도도 활성화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바로 이 분향단의 이 빛을 비추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오늘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분향단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이 강력한 성령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성령의 등대의 빛을 통해서 분향단을 비추는데 분향단을 비출 때 그 분향단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중보기도가 있지만 가장 중보기도는 결국 무엇이냐? 성령이 탄식한다고 할 때 그 탄식이 무엇일까? 성령이 있다는 것을 하신 일 가운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게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잠시 보면 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판사가 있고요, 검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등대의 빛을 통해서.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뭐느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검사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검사는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검사의 역할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이 거룩한 책망을 들을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표현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죄를 책망하시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요. 그 소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게 하시려면 먼저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먼저 감동,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내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케 하는 감동을 주셔서 회개함으로 죄산받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역시도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빛을 공급받고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죄를 책망받고 회개할 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또한 일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역시 성경이 말할 때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려고 말하며 예수님의 기도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대언자는 원어가 파라크레톨로스예요. 파라크레톨로스가 바로 봤을 때 바로 또 다른 바로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말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그 성경을 우리는 지금 대언자라고 해석했는데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본 그 대언자를 뭐라고 해석했는가?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새 번역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고 오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성건용 목사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금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죠. 맞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줬고요.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해줬습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고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며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며 변호사로서 우리가 죄가 없음을 변호해 준다는 거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냐? 판사로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철저히 회개했을 때 거룩한 책망을 받은 성령의 검사로서의 일을 보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내가 죄가 없음을 친히 변호해 주셨고,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검사의 거룩한 책망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정상 참작하시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변호하신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그분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는가?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멘.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판사로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릴 때 성건용 목사는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고 당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죄인을 고백하는 순간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 피를 덧입어서 그의 죄를 깨끗이 사했기에 나는 그에게 선포하노라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그런 구원의 은혜 속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바로 이것이 등대의 빛을 통해서 분향단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반면에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계속 중보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죄가 없음을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며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없음을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 이제는 마지막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기를 원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기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역시 이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중보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음부터를 택하셨다고 말하며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세번역 성경을 본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전부터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를 끊임없이 돕는 분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강력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아나니아로 통해서 안수받는 것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는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귀한 영적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구원을 이루도록 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렀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이 중보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차원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있으니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냐, 영적 삶을 승리케 하기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주님 마지막 최후적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그 순간에 절대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표현하며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흔들 때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 자신이 굳게 서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목회로 성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서 우리는 분향단의 영성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도 바로 중보기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 지실한 자도 끝까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의 중보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혹시도 같은 모습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바로 5장 바로 4절에 말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 안에서 분향단의 영성 안에 거할진데 내 힘으로써 기도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빛,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빛,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공급받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판단해 주시는 주연중한 의의 반열에 섰을 때 영적 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